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동안 1년 동안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죠? 네,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저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시간을 투자하고 달란트를 동원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찬양할 때는 찬양대만 찬양하고 우리 모두가 찬양을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에 내가 한다 생각하고 아멘,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때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지난달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해가 복되기도 하고 또는 복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마는 희로애락이 합쳐서 인생이죠. 그렇지만은 감사할 거 바라보면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돌 하나를 취해서 에베네셀 제단을 쌓았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금년 한 해 잘 지내게 된 것, 여기까지 와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한 해 동안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건강 여의치 못해서 예배드리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마음은 온인데 육신 약함으로. 또 육신은 건강한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자에게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주셔요. 첫째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며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그 소원대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서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우면서 훈련을 잘 받도록 키웠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좀 악한 아들들이에요. 불량한 아들들이에요.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터에 나간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얘기를 엘리 제사장이 해줬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냥 쓰러져 가지고 의자에 목을 치고 목뼈가 부러져 가지고 죽게 됐어요. 이때 제사장 엘리를 대신해서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결단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너희는 그동안 섬기던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라. 그렇게 외쳐요. 이 말에 온 백성들이 순종하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갔어요. 이때 다 많은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이고 이때 우리가 침략해서 이스라엘 심어 줬겠다. 블레셋 다시 침입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혼비백산 도망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추격해서 다 그들을 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며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기념비예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인데 돌아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 은혜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주위 사람 도움으로 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에베네셀 제단을 쌓았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다, 풍성함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14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에베네셀 제단을 쌓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 찾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건강, 잃었던 명예, 잃었던 물질, 잃었던 번영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감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나와 너 사이에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에베네셀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도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될 때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 성탄절에 했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과거만 함께 하셔 여기까지 도와주신 그의 끝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족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은 민족의 씨앗을 뿌렸다면은 이삭은 그것을 이어갔고 야곱 때는 이제 민족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형 에서를 유혹하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고생한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황량한 벌판 광야를 걷게 됩니다. 아마 최초의 노숙자인 것 같아요. 가다가 해가 지면 또 돌로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또 정처 없이 해가 뜨면 또 가게 되고 이런 신세예요. 정말로 황량한 이 벌판에 나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야곱이 꿈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죠.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돌 달라서 베개하고 잠을 취하는데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사닥다리에서 올라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도 함께 하셨고 황량한 벌판을 그때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외롭고 힘들고 처량한 그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은 비포와 애프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이전의 삶, 이 약속을 받고 힘내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것,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감격하면서 깨닫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나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감격에 차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신앙의 고향으로 삼겠습니다. 야곱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과거 야곱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그것을 믿고 나아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은 바꿔진 거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두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너무 고달프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실 때 믿음으로 힘있게 일어서야 돼요. 내 곁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내 손 붙들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얘기 중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바닷가 모래밭을 데이트하면서 걷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좋잖아요. 모래 위에 딱 걷다가 뒤돌아보니까 걸어온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 딱딱딱 나 있어요. 너무 좋죠.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우리 주님의 발자국이에요. 그런데 잘 보니까 어느 지점인가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언젠가 참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울 때, 문제 가운데 괴로워할 때 그때 발자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왜 저를 버리고 나 혼자 놔두고 주님 떠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아니야.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내가 너를 안고 간 거야.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건 정말로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 주님은 나를 버렸어요, 왜 내 사정을 몰라요, 따질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품듯이, 닭이 날개로 뺑알을 품듯이 품어주시고 함께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언제나 우리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직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세상 끝 아니잖아요. 그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할렐루야. 앞으로도 물론 세상 끝나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 아니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하심,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있을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이셔요. 주일만 나와서 예배드릴 때만 함께하는 주님이 아니라 올, 화, 수, 목, 금, 토 언제라도 변함없이 함께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미래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셔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되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독자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차라리 라프리가 저 오지에 선교사로 보내라, 아니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게 해라, 그럼 할 거예요. 쉽죠. 그건 쉽다기보다는 할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셔요? 재물을 다 태워서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번제예요. 아브라함은 혹시 내가 뭐 잘못 들은 건가? 100세에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걸 번제로 드리라 하는가? 밤새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모리아산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이 보여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뜸들이면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순종한 거예요. 고민은 고민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고민은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이죠. 얼마나 고민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기 바라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래 고민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민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삭의 등에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 손에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제 모리아산에 갑니다. 한참 가는데 이삭이 뭔가 좀 보니까 이상해요. 항상 번제를 드리려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참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차라리 묻지를 말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얼마나 찢어지던 그런 고통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께 예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예요. 드디어 하나님께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자기 손으로 이삭을 꽁꽁 묶고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 삼으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젊은 나이예요. 아브라함은 상당히 나이 먹었어요. 이삭은 알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이나 또 아브라함의 순종에 따라 자기가 제물 된 줄 알면서도 그냥 맡긴 이삭이나 그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알 거예요. 이제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다급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아들 독자까지도 바치는 그 믿음, 합격이다니까, 합격. 이제 내가 알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테스트한 것 같아요. 순간순간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늘 해요. 정말로 내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들의 백세 주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렇게 하려는 그 순종, 그때 합격. 네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최종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그곳 이름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께 예배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지에서 앞날을 알지 못해요. 2026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잘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앞날에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몰라요. 내년이 반드시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지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날은 모르지만 지나온 세월 보니까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에베넷을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 걸은 것을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에베네셀을 세워야 돼요. 주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회복이 있게 되고 승리가 있게 되고 평화가 있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후회보다는 감사로, 염려보다는 신뢰로, 내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송년 예배가 내년을 여는 복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의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의 여호와일의 하나님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한 해를 잘 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